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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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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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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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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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시니가 주님 밖에 있노.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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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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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 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새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또 새로운 여당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악법,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원천봉쇄, 원천 차단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들이 신실한 시민단체들이 일어나서 이 악법 제정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존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땅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8천만 우리 민족을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하나님 새롭게 세움받은 신임 대통령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드리오니
새로운 정부 모든 강요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바른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기도드리오니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악법이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법, 동성애 악법이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원천 봉쇄, 원천 차단하여 주시옵시고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악한 자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르고 저렇게 한 사람들이 많사오니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주님, 저들이 잘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인권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또 이 악법 차별금지법, 이 악법 제정을 막고자 노력하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시민단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이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쟁 없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의 완전한 붕괴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며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위에 평안의 기름을 부으소서. 거룩한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채우소서.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 예, 주님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로 이 시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장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국 천사를 수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축복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먼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필요한 근심을 갖지 말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수시로 계속 마음속에 근심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미장원에서 또 미용소에서 잘랐으면 머리가 짧고 또 단정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일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게 되면 머리가 자라죠.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벌써 또 머리가 많이 자라게 됩니다. 똑같은 이치로 비슷한 이치죠. 우리 마음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잘 정리해 놓았지만은 어느 날 나를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또 많은 근심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또 어리석어서 그 근심을 가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근심, 우한인 경우도 많은데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걱정까지 해가면서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데 모릅니다. 놓을 줄을 모르죠. 근심에서 벗어날 줄도 모르고 근심을 놓을 줄도 모릅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부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을 이렇게 자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음이란 말은 신뢰라는 뜻인데요. 주님을 믿고 신뢰했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이요 전지전능하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으면 내 근심 걱정은 당연히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어도 별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나의 주님이 아니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의 권한을 내가 가로챈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은 자기 몸에 병 하나 들어도 자기가 해결을 못해요. 병원에 가거나 또 병원에서 못 고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수시로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착각을 해요. 착각.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 자기 삶이 괴로워지고 그 다음에 이런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위에 또 미치게 됩니다. 주위 사람도 안 좋은 영향을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또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대로 좋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인가? 예수 믿은 횟수가 긴 것, 주님께 봉사한 시간이 긴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로 그 믿음이 진짜라면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게 맞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을 주님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근심이 있어요? 안 믿긴다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길을 자꾸 가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사람을 안 믿는 거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근심하지 말라. 모든 일에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변함없이 마음 가운데 근심이 떠나가야 되죠.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리고 근심은 나의 근심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독립된 사람이에요.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이 아니고 독립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독립된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아 자기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기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떳떳하게 내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렇죠. 갓난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독립적이 되나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인간이란 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으면 스스로 뒤치다거리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자기 걸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 보셨어요? 어차피 인간은 독립적이지도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남의 도움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도 남의 도움으로 무덤에 들어가요. 꿋꿋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지키고 다 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가 자기를 의지하면 힘들어하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의지하게 되면 그것도 적절치 않고 인간을 의지하면 적절치 않고 부모도 나이가 들었는데 부모를 자꾸 의지하게 되면 부모도 힘들죠. 뭘 기대면 의지하고 기대고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도 부모를 너무 의지하면은 내가 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자식도 자식이 나보다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 다 뒤치다거리 해줄 능력이 안 되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그렇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뭘 믿음이라 그러시냐 하면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셨습니까? 남을 자꾸 의지하고, 남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걱정, 근심이 정말로 떠나가. 대책 없이 잊어버리면 좀 모자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백한 대책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그게 어린아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렇죠? 자기가 뭐 크게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부모님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시니까. 하늘에 참 아버지가 계시니까. 진짜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부르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라까지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땅에 있는 분을 선생이라고 안 부를 수는 없고, 아버지라고 안 부를 수도 없고, 지도자라고 보통 지칭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참 아버지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선생은 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지도자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시며 참된 선생님이시며 참된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인 것을 깨달았고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확신했으니 당연히 우리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야 됩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죠. 근심이. 다만 근심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자리가 분명하죠. 전지전능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에게 넘겨드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한 톨도 가지고 나가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삶의 생활에 크고 작은 문제, 이런저런 문제 다 주님께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왜 부탁을 드려야 되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 그래서 네 많은 머리털 하나를 한 개라도 희게 하거나 아니면 흰머리를 검게 하거나 단 한 개라도 할 수 있으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해서 한 개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염려해가지고 피땀 흘려 염려해가지고 머리칼 하나를 한 개라도 수많은 머리칼, 여러분 머리칼이 몇 개인가요? 자기 머리칼도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개수도 모르는데 뭐 관리 능력도 없으면서 그 많은 머리칼 중에서 단 한 개도 희게 할 능력도 없고 검게 할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많은 염려를 할까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자라. 좀 모자라서 그래요. 모자란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모자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염려한다는 말은 모자란 사람이에요. 할 능력도 없으면서 염려를 하고 있어. 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하고 있어. 모자란 사람이죠. 모자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당장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만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 신뢰하라는 뜻이죠. 신뢰하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것, 최후의 것까지, 본질적인 것까지 다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좋은 나라, 하늘나라 먼저 올라가셔서 좋으시겠다. 물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가신 목적이 우리를 떠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먼저 가셔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하시나요? 먼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왜 기도하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로 맡겨드린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순간에 당장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 목적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 집을 예비하기 위하여, 집을. 우리가 이사갈 집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에요. 땅에 있는 집 뭐 잘 지어봐야 우크라이나 보니까 집들이 다 깨져가지고 박살이 났더라고요. 좋은 아파트가 다 깨졌어요. 그렇죠? 평생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좋은 거 샀는데 며칠 후에 전쟁 나면 끝까지 그 뭔 소용이 있어요. 평생 고생한 게 다 사라지는 거죠. 다 사라져. 전쟁이 안 나면 괜찮겠지. 일본 보니까 지진 나니까 평생 벌어놓은 게 그냥 다 허물어지더라고요. 선진국이어도 소용이 없어. 선진국에 무슨 그렇죠? 수입이 많고 살기가 좋아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잔뜩 쌓아놨는데 땅을 한번 흔드시니까 그렇죠. 평생 벌어놓은 게 다 날아가. 평생 아무것도 못 본 사람하고 똑같아. 더 비참해. 뒷정리하려면. 깨진 집, 부서진 집 뒷정리하려면. 노숙자는 쓰레기라도 없지. 그렇죠? 좋은 집 짓다가 무너지게 되면 쓰레기 치우는데 돈 들더라고요. 큰 돈 들더라고요. 제가 이사를 몇 번 댕겨봐서 아는데, 그렇죠? 이사 다닐 때마다 괴로운 게, 옛날에 쓰레기 치우는데 돈 든다는 생각을 내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돈이 들어. 야, 그러니까 망할래도 돈이 있어야 망해. 아무도 안 웃으시네. 심각해졌어. 좀 심각해지셨어. 농담을 해도 그렇죠. 너무 긴장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긴장스럽게. 망하려 그래도요. 망하려 그래도 돈이 없어 못 망하게 해서 쓰레기 치우려는데, 옛날에 제가 그렇죠. 어디 월세방, 지하 월세방 20만 원인가 30만 원 주고 한 3년인가 살았어. 20만 원 주고 살았는지 30만 원 주고 살았는지. 거기서 지하에서 월세방에서 3년인가 2년을 살았는데, 이제 살기 힘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나마 살기 힘들어서 이사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간신히 다 메꿨는데, 가려고 그랬더니, 그렇죠. 거기 살던 사람이 잘 치워놓고 가래. 알겠습니다. 치우려고 그랬더니 하나 치울 때마다 돈 달라고 그러는데 속에 겁이 더럭 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또 딴 데 가서 이사 가다가, 그렇죠. 이사도 못 가서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거 다 치우면 못 간다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야 치우지요. 그걸 치울 돈이 없더라고요. 비용이 없어. 좀 딱하더라고요. 딱해. 하늘이 노랗더라고. 아니, 월세를 못 내가지고 이사 가려고 했는데, 월세를 못 낼 정도가 되면 쫄딱 망한 거죠. 그렇죠? 쫄딱 망해도 그렇죠. 참 슬프더라고요. 쫄딱 망해도 망할 수도 없어. 그거 다 치우기 전까지는 망할 수도 없어. 망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망하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요. 그거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늘이 막 노랗더라고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쫄딱만 어떻게 치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가가지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뭐 며칠 내에 갚겠다 그러고 간신히 치웠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하늘이 노랬는데 노랄 이유가 없어요. 노라면 나만 스트레스 받지 뭐 마귀만 좋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뭐 망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잘 돼도 기쁘고 내가 보기에 망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화로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근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그걸 껴안지 마세요. 하나님을 껴안고 말씀을 붙잡으셔야지 왜 스트레스를 껴안고 끙끙거리고 불편해하십니까? 괴로워하십니까? 그게 다 나의 잘못이죠. 나의 잘못입니다. 그게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저의 잘못이고 또 여러분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겨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맡아봐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구세주가 되시고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회사에서 그렇죠. 어떤 분야에서 일이 생겨서 책임을 누가 지죠? 누가 지는 거 하면 사장이 지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장이 지지만 우선 1차적으로 담당자가 지더라고요. 담당자. 그 담당자래요. 담당자가 그날 근무 안 하고 어디 나가 놀다가 그렇죠. 문제 터지면 담당자가 그 책임을 지게 돼요. 담당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담당자가 되십니다. 담당자.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담당자라는 말을 안 하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뜻이에요. 그렇죠? 나의 담당자이세요. 담당자가 좀 책임을 져주시면 좋은데 책임을 안 지신다 그러더라고, 담당자가. 왜 안 지시나 그랬더니 안 맡겨. 안 맡기면 예수님이 책임을 안 져요. 그렇죠? 담당을 시켜드려야 담당을 하는 거지 담당을 안 시켜드려. 내가 막 노이로 가려고 내가 병원에 갈 망정 그렇죠? 예수님께 부탁은 안 드려. 그리고 꿋꿋해.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해도 그렇죠? 아멘 하고는 안 해. 그래서 믿음은 센데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 자기를. 그리고 망하더라도 내가 망하겠대. 그래서 여러 번 하다가 저도 안 되면 알아서 하시라 그래요. 알아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고집이 보통 산 같은 고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10년 넘게 믿었는데도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세상에 누구를 믿냐? 글쎄 누구를 믿냐 그러는데 두어서 알아서 오시라고. 믿을 놈이 어디 있냐? 그렇죠.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믿을 놈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끽소리도 못 하겠어요. 끽소리도. 그래서 어린아이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거나 하늘나라 들어갈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린아이가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작은 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돌을 안 닦아도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그렇죠.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와요. 내일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가 그거 너무 걱정하면 애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거 걱정한다고 애가 뭐 잘 살아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애는 부모를 의지하면 삶을 열어주고 애가 신뢰가 가득하게 되면 그렇죠. 부모가 없으면 남들이 또 불쌍히 여겨줘요.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을 또 마음을 움직여서 불쌍히 여기게 또 만들어 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담당자, 내 영혼의 담당자로 확실하게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맡겨드려야 돼요. 주도권을 내려놔야 되죠.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디로 가고 싶은데 잘 가지지를 않아. 기도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안 돼.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어이 갈라 그러고. 안 되면 막 하나님을 명령하려 그래. 예수님을 명령하려 그러고. 예수님을 자꾸 흔들려 그래.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라 고백 안 하는 사람은 없어. 다 입으로는 해요.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뜻이 뭐냐면 내 영혼의 구세주이시요. 내 인생의 주님, 즉 담당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자이시다.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근데 맡기지 않으니까, 담당자의 의뢰를 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짓고 살아. 고민 많은 인생. 이거 빨리 안 고치면 내일도 희망이 없고 한 달 후도 희망이 없습니다. 빨리 고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마지막 문제, 본질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하늘나라 가서 처소, 집을 예비하신답니다. 집, 영원히 살 집.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영원히 살 집.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집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집. 100년 가는 집, 1000년 가는 집이 아니고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는 집입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한 집. 그 집이 제일 중요해요. 그 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그 집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영접하십니다. 영접.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 그 집에 관심을 두고 그 집에 갈 준비를 해야죠. 집을 뭐 아무리 잘 잡아야 몇 년 살겠어요? 예? 몇 년 더 살겠어요? 영원한 본향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집, 그 집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맞는 길을 선택해서 그 집에 잘 도착을 해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가는 길, 그 길, 본향에 있는, 영원한 본향에 있는 그 집에 가는 길,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은 그 길을 아십니까? 어떻게 가야 그 집으로 들어가는지 길을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그 길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질문. 주여,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향에 집이 있다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근데 그 집까지 가려면 영원한 집,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완전한 집. 그래서 가긴 갔으면 좋겠는데, 길을, 그 집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질문했습니다. 도마 같은 질문이죠. 자기 성격에 맞는 질문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놀라고 당황하고 의심했던 도마.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해. 눈앞에 보고도 의심해. 대단한 사도죠. 대단한 사도.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만져보고 믿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낳고 듣고 믿어야 되는데 도마는 워낙 성격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만져보게 하시죠. 그러면 나를 만져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래서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서 도마가 감각적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보고도 못 믿는 모양인가 봐요. 보고도. 듣고도 못 믿는 거는 그렇다 치고 보고도 못 믿어. 그래서 드물게 만져보고 믿은 사람. 별난 사람 다 있어요. 그렇죠? 다행이죠.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 만져보고서라도 믿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뭘 만졌어요? 예수님의 몸을. 뭘 만졌어요? 상처를. 손에 못자국이 있는 상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상처를 만져보고 자신을 위해 받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도마는 감각적인 체험을 통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도마는 변함없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집을 예비하셨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집에 어떻게 가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답이죠. 대답이자 질문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다. 도마는 그렇죠. 하늘나라 가는 묘한 길, 숨겨져 있는 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이 길로 저 골목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길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길, 그 놀라운 길이 뭐냐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 하늘나라에 예비된 우리의 집으로, 나의 집으로, 여러분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참이에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에게도 물론 생명이 있죠. 생명. 근데 여러분의 생명은 잠시 후면 끝나는 생명이에요. 잘못하게 되면은 생명 때문에 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지옥도 안 가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길을 잘못 잡으면 그렇죠? 천국 못 가면 지옥밖에 없으니까 다른 건 없으니까 태어났으면 반드시 천국 가야 되지 태어났는데 길을 잡지 못하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것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그가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어요. 사도인데도 영생의 길을 놓쳤어. 가룟 유다는 길을 팔아먹은 거죠. 은 30냥에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인데 그 길을 팔아먹었어. 그러면 그렇죠? 길이 없으니까 뭐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말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에요. 그 길. 그 집이 있는, 여러분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또 대한민국에 있는, 또 서울에도 많지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이 길이 맞기는 맞지만 그렇죠? 또 다른 종교도 좋아. 다른 종교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면 안 돼. 서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멋진 가르침들이. 그게 무슨 가르침이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렇죠? 무시하는 가르침이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보다 사랑이 많아. 예수님보다 마음이 넓어. 예수님보다 생각이 더 깊어. 그게 뭐죠? 그게 교만이죠. 교만.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만이 길이지. 왜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많이 보태요? 자기 보기에 멋진 생각을 거기다 많이 왜 추가시켜요? 건방진 거죠. 건방진 거. 예수님 앞에 건방진 길을 걸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교만의 길, 건방진 길입니다. 겉으로는 큰 사랑, 큰 평화, 큰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교만의 길이요, 건방진 길입니다. 왜 그게 건방진 길이고 교만의 길이죠? 예수님의 진리를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분명한 거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확실한 거 좋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소원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어떤 사람은 확실한 걸 하도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내 선배 한 사람은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보고 확실하게 하라 그러더라고. 다른 말은 보통 안 한다고 확실자에는 강한 에너지를 확 집어넣어가지고 확실하게 하래. 안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나보다 1년 선배인데 뭐 굉장한 사람처럼, 아니 뭐 나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같이 일하면서 뭐 시킬 때 확실하게 하래. 아, 겁나서 못하겠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확실한 거야. 하라는 대로 했는데 수고했다 그래도 마땅 그렇죠. 시원찮은데 그렇죠. 뭘 확실하게 하래. 2는 4 그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거잖아요. 그럼 뭐 됐지 뭘. 2 곱하기 2가 얼마인지 뭐 몇 가지 시켜놔. 그래 시킬 때 좀 잘해줘 그러면 될 것 같다. 확실하게 해서 아주 사람을 아주 불편하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자주 보니까 그것도 안 볼 수도 없고, 그런 사람 또 못 본 척하면 또 오만 욕을 다 해요. 할 수 없이 내가 한 1년 동안 아주 한 1년 넘게 시달림을 많이 받았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사람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꽤 되더라고.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만. 근데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 그래서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네요. 들어주셔. 예수님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뭐 그 이상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대요. 더 이상 어떻게 확실히 해요? 아예 확실하게 못을 치셨어.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종교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옳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맙시다. 아주 근사하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희롱해. 멋있는 말, 사랑과 평화를 들먹거리면서 멋있는 말을 하면서 진리를 희롱해요. 예수님이 진리신데 진리를 희롱하는 자들이 있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큰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가 나쁜 건 아니죠. 교회가 큰 건 좋은 건데 큰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도 있다는 뜻이죠. 왜 예수님의 이 진리를 떠나면 교만이고 건방짐이 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즉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다 보셨나요? 다 조용하시네요. 다 사도들의 수준이십니다. 신앙이 사도적 수준이에요. 여기 보면 사도 빌립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8절에 보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래서 얘기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빌립이 무슨 말씀을. 예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똑부러지게 빌립이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사도.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도 알고 그랬으니까 좀 그렇다 치고 보았느니라. 아니 언제 보여주셨다고 보았다 그러십니까?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빌립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묵묵히 계시니까 빌립보다 점잖으신 분들이죠. 훨씬 점잖. 빌립은 그렇죠. 완전히 좀 심하죠. 그렇죠. 아니 언제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왜 이러십니까? 언제 보여주셨다고 아주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사도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딱하게 여기시면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너희랑 함께 지내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학교는 독특한 학교죠. 그렇죠? 그냥 같이 댕기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완전 공동체죠. 완전 공동체. 12명을 중심으로 그렇죠.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이렇게 너희랑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딱하게 여기시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빌립은 이날 잘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는, 그렇죠? 듣고 믿은 것은 아니고 보고도 못 믿고, 사도가 그렇죠. 딱한 사도죠. 보고도 못 믿고 만져보고 나서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안 불렀어요. 그때는 메시아라고도 안 부르고 하나님이시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은 오늘 도마처럼 가지는 못했어요. 도마처럼 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딱하게 여기셔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말씀은 내가 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사람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부른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이미 해놨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아기가 태어나. 사람 몸에서 태어난 아기인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영전하시는 아버지랍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또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이시요 또한 그분이 영전하시는 아버지, 즉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이것을 깨달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말들, 복음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아버지의 말씀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즉 진리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니까 다른 종교들하고 다 화평하게 지내면 두루두루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건방진 소리예요. 교만의 소리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은 목소리예요. 그게 마귀의 음성이죠. 그게 루시퍼의 음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속삭였던 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면 정령 죽는 거지. 그러면 그렇죠. 순종하여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게 진리의 길이지.
죽으리라 그랬지만 설마 뭐 죽이시겠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랑 평화롭게 살려면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셔야 돼. 그게 무슨 음성이라고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 입으로 교만한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은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쥐약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엄마가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렇죠? 나는 먹었는데 엄마는 날 사랑하겠지. 엄마는 날 이해할 거야. 날 안 아프게 해주실 거야. 그거는 지가 복음이에요. 지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쥐약을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안 먹어야지. 우리 엄마는 사랑이 많으니까 쥐약을 먹어도 내가 통증이 안 느끼게 해주실 거야. 아마 의사도 안 될 거예요. 자기 아들이 쥐약을 먹었으면 의사도 당장 뭐 그렇죠. 세척을 하고 병원에 119 부르라 그러고 그렇죠. 상당히 오랜 동안 아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는 하겠지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위세척하고 뭐 상당 동안 뭐 노력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안 먹어야지. 먹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돌이켜야죠. 그렇죠? 돌이켜야 돼요. 구세주의 구원을 바라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없어요.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거기에 나를 맞춰야죠. 순종, 겸손히 순종하고 나가야 되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는 갑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또 다른 종교도 사랑으로 대하고 다른 신도 뭐 하나님만 유별나게 뭐 혼자 너무 잘난 척 하실 게 아니고 다른 신들도 좀 이해해가면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용납해가면서 함께 어울려 좋은 세계를 이루는 게 그게 참 사랑의 세계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머리보다 높은 데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머리보다 높은 데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마귀의 소원이 하나님이 계신 북극 지폐 산 위에 자기도 동등되게 그 자리에 앉겠다 그랬습니다. 그 마귀의 음성이 그 마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다. 달콤한 소리를 하지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같이 미혹이 되거나 유혹이 되거나 미혹이 되거나 걸려들면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해 주십니다. 확증.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라고. 일체시라고. 그게 잘 안 믿어지거든. 그게 잘 안 믿어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3년 공생애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었느냐. 그 일을 보고서라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 그리고 그분의 말, 예수님의 말을 여러분들이 다 저와 함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또 바로 주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고 더욱더 깊이 잘 깨달아가고 확신하게 하옵시며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앙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주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옵시고 굳세게 하옵소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혼미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미혹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견고한 예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저희들의 믿음이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 어둠의 권세들을 깨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의심의 영들, 미혹의 영들, 의심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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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이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결이 더욱더 거룩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 다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득 매일매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저희들의 복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노라.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굿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봉헌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날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용서하시고 더욱더 성숙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분명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길을 발견하였사오니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었사오니 주님 그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좁은 문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본향과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강권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담당자, 우리 인생과 영혼의 담당자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부분적인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하옵시며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내일 우리는 월요일 날 11시에 샬롬 선교회에서 주최로 NCCK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회관 앞에서 NCCK 규탄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나 참석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열심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그 카톡에다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주위 사람들에게 좀 오늘 많이 좀 나눠주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이렇게 나눠주셔서 참석을 하면 좋지만 안 하더라도 그렇죠. 내용을 보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특별히 NCSK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함께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공유하고 기도해야 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바로 그 길,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인 것을 믿고 깨닫고 신뢰하고 그 길로 전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